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중요성은 사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우리의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회는 병들어 갑니다. 이혼하는 가정, 가정폭력, 자녀들을 방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댔죠.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가정과 어떻게 달라야 될까? 성도의 가정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집 주인을 보통 아빠가 호주가 되고 엄마가 안주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주인이요, 온 세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소유권과 통치권과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이 가정을 지키고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집도 가정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반드시 성경적인 원칙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탈무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로 가족들이 엮여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이해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원칙 위에 세워진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칙 위에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가정과 교회를 항상 같이 취급을 합니다.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공간일 뿐이지 사실은 교회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시면 교회당 건물이 세워진 것은 AD 300년이 넘어섭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당 건물이 없고 가정에서 교회가 항상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서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들의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어디서 맛보느냐? 가정에서 맛봐야 하고 교회에서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교회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듯이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성경적 인간관계를 맺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결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아름답게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성경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는데요. 소위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인간관계의 비결이 성경에서는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회생활에서 특별히 이 인간관계를 할 때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제가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 거기 보면 벽에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올라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라는 말씀이죠.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원칙입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가정에서 먼저 맛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예수님이 하신 이 황금률, 이 바울사도가 말한 이 인간관계의 원칙만 잘 기억해도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아름답게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로 생각한다거나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도의 가정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 남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남에게 대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조금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기에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주, 5주 동안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원칙 위에 세워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에게로 가서 랍비의 축복 기도를 받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이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사실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고 노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주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 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유아 유치부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 교회 유치부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적이 있고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의 특징을 7가지로 쭉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이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세 번째는 잘 울고 잘 싸웁니다. 잘 삐지고 감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번째는 철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참을성이 없고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손만 놓치면 잊어버리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놓쳐가지고 미아가 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굳이 장점을 찾는다면 잘 웃고 순수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엄마 아빠를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자기는 약하다는 걸 알고 겸손하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단점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의 장점, 엄마 아빠를 정말 너무너무 의지하고 붙드는
그러한 의존성,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것, 그리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린 아이들이 붙들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의 조건으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붙들듯이 그렇게 붙드는 마음이, 겸손하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때 묻은 어른들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곡해하고 재해석하고 삐딱하게 반응해서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이 시대는요, 겸손이라는 것이 터부시되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요,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과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분노의 감정을 너무나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너무나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에 바쁜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너무 다릅니다.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가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존재를 믿고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들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치 어린 아이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모두라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의지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는 반드시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내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이 이끌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이 천국을, 영생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애들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내 새끼들한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이 생겨야지 믿겠지. 여러분, 방치입니다. 학교 안 가겠다고, 학교 가지 마, 밥 안 먹겠다고 굶어, 그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이 자녀가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이 자녀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과 나오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될까 봐 자기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방해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하여 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박지 말라,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들, 잘못된 세상의 교육들,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의 문화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사탄은 온갖 방법을 통해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를 가능한 어릴 때에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한다.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머리가 커지면요,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최대한 어릴 때 자녀들을 부모님께,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커서 근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컸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손자, 손녀들, 어린 아이들일 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잠언 26장 6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아이를 원어를 읽어보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 지금 유치부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딱 이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릴 때에 주님 앞에 인도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성전에 드립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아주 어릴 때 젖먹이 유모로 잠시 함께 있었는데 이 모세의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심겨졌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사도 읽어보면 어릴 때 배웠던 말씀, 어릴 때 심겨졌던 신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예소망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린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청년들보다 학생들이 작고요, 학생들보다 아이들이 작고요, 아이들보다 유아들이 더 작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소망 교회는 그래도 갓난아기들이,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보다 학생들이 많고요, 학생들보다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 이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현재 우리 예소망교회에 꽤 많아요. 앞으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낳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만교회는 한 명을 낳고 두 명을 낳고 세 명을 낳는 가정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예수만교회가 아이들이 많아서 물론 시끄럽기도 하고 부잡스럽기도 하고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이 예수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천국으로 만드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은요, 물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가 해야 될 양육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좋은 유전자, 공부 많이 시키는 것,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 여러분, 그런 유산들이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에 근본적인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 자녀의 인생에 탄탄대로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탄탄대로를 걷게 할 것 같지만 자녀들이 망가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경우예요. 공부를 많이 시키면, 똑똑하면 그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큰 죄를 지은 사람의 대부분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면 이 자녀들이 평평대로를 걸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의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복은 이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는 이 진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천국 가는 복입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자녀의 인생에 복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에 인도하는, 예수만 교회 이곳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예수만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어린 학생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많은 주일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의 한마디 때문에, 어른들의 냉소적인 눈빛 때문에, 어른들의 꾸지람과 책망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의 생각에 아이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집에서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부족한 아이들일지라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교회만 해도 부모가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그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아무리 잔소리, 아무리 말로 해도 자녀는 그 말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모범, 부모들의 그 삶을 통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이구나.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른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소망의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소유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누리는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잘 섬겨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그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는 목사부터 장로님들부터 우리 권사님들부터 어르신들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본받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정말 마지막 시대의 한국 교회의 어떤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예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